7절의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 생활에 유익한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보배를 진정한 보배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보배를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행운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 다시 돌아왔더니 행복이 우리 집에 있더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행운의 네잎크로바를 찾았습니다. 실제는 네잎크로바는 비정상적입니다. 왜? 그건 돌연변이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크로바 잎은 3개입니다. 근데 4개가 된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비정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의 그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로바를 잎을 4개짜리 잎이 막 생기도록 돌연변이가 막 생겨가지고선 네잎 크로바 잎이 생기도록 이 조작을 해갖고는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 크로바 잎 새 잎은 행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행복. 행운은 어쩌다가 생기는 거고 비정상적입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함을 가지고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행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비정상적인 행운만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배에 대해서 뭐라 했을까?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 즉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배가 감추인 그 밭을 사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일이지만은 진정으로 그 보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주고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자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보배는 믿는 사람에게만 보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아니고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해서 버린 그런 돌이 되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문가도 볼 때 이건 쓸모가 없다 해서 버린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이 세상의 금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만이 보배임을 압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보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정한 보배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보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것들을 보배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체면불구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체면불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좀 명예롭고 좀 잘 되어지면 그게 좋다고 큰 복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의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보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보배는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은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모르니까 아무리 발버둥치고 체면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발버둥치고 끌어모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평안한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척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부르짖어도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사람은 내가 좀 힘들어도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보배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일도 무조건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보배가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있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보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불안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배가 무엇인가, 그 보배가 어떠한 보배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이 보배를 내 마음속에 깊이 아우러새기고 내 생각을 이 보배로 가득 채워서 모든 삶이 이제부터 이후의 모든 삶이 이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환난도 해롭지 않는 보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도 해롭지가 않아요. 나를 해치지 없다는 사람입니다. 왜 해롭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의 활동 영역이 제한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뭐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자유가 좀 없습니다.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은 요즘은 각종 법을 만들고 또 만들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법은 굉장히 인정이 넘치고 정말로 민주주의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같은 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은밀한 그 내용, 숨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믿음을 제한시키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억제하고 교회를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이 공공연하게 또는 교묘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자꾸만 차별법을 자꾸만 반대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법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법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에도 그러한 법을 비슷한 법을 통과시켜서 오래전에 통과시켜서 아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비정상이잖아요. 이야기하면 고발당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고발당합니다. 그래 재판받습니다. 벌금 묻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보배가 필요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았고 해치기 위하여서 아람이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들이 결국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엘리사는 싸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주위에 불병거와 불말로 두루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엘리사가 쌓이기보다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것은 외적인 환난을 의미합니다. 답답한 일은 내적인 환난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배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결해야 될 답답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답답함을 지닌 채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때때로는 답답하고 당혹한 일을 당하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답답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기 마련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할 때에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죄인이다. 저는 죄인이다. 저는 반역자다. 끊임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반역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죄인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답답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이 세리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의 것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답답함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배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보배롭게 생각지 아니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보배로 삼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9절의 상반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오온과 조롱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냉대와 추방과 죽음까지 포함된 모든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 거 없습니다. 예. 세상은 주님을 향하여서도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취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뜨고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똑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세상이 그 역사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럴듯한 소리를 하면서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에는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뛰어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줍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박해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억압해도 하나님만 나의 보배 삼고 살아가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뺏어가 빈털 때가 되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기 때문이고 없는 것이라면 만들어서까지라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필요가 없으면 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무엇입니까? 토사구팽이란 말이 그래 생긴 겁니다. 필요할 때는 막 써먹다가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쓸모없다고 삶아 먹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친다는 욕이 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버림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버림받아 되지 않고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배를 깨닫고 그 보배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혼자 믿으면 좋냐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너희 참 손한 꼬라지가 어떠냐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또 보배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불의와 불법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핍박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결국은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고 때를 따라 표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배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가정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버림을 받은 사람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차고 흘러 넘치는 않지만은 그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한 보배가 무엇인가를. 이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꾸로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고,
잠언 14장 32절에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배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비해 놓은 것을 보며 그 길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원수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고 영광이고 존귀함이고 축복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여하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또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내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다 감당해내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노를 할 것이요 좀 참고 왕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지옥의 뿔에 빠져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보배는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도 인겨내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죽음도 이겨냅니다. 그 죽음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보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로 죽음다 할지라도 죽음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내가 항상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즉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죽음에 버려두면 죽음의 나를 넘겨주기 시작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아끼고 그리고 내 고통을 아끼고 내 어려움을 아끼고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보배를 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죽음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보배를 위해서 내 목숨도 다 버리게 되면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도 이겨내는 보배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로운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죽음까지 이겨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보배로운 보배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보배의 능력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다시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큰 보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소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영원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겨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상을 보게 되면 어떤 실상입니까? 이기는 실상, 놀라운 모든 것을 벗어나는 실상, 행복한 실상, 소망의 실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실상,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실상을 보게 되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해도 다윗과 같이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하여 진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여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보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서 그대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대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놀라운 복과 행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끼치게 하는 행복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예루살렘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 보배의 소중을 깨닫고 보배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보배 대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주기 쉬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속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고귀하고 진귀한 보배를 비하여서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릇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즉 축복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보배는 보배합에 담아서 금고에 넣어서 보존하는 것이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혹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허를 찌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배는 보배합에 넣어서 그 금고에다가 잘 보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주시는데 보배합이 아닙니다. 든든한 금고가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 넘어지고 잘 원망하고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을 깨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그 보배가 질그릇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하고 결코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일 줄 모릅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낙심을 모릅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끄꾸림을 당해도 망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그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그 성도들을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용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들은 유혹과 시험 혹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느니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 건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심으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천국이 내게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보배를 간직하며 보배를 잡고 보배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살아갈 때 만나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내고 어떠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낙심을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진정한 보배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보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보배 가운데 살아가서 그 보배의 보호함과 인도함과 도우심과 승리하게 하심과 행복하게 하시는 그 귀한 영원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하여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세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영원한 거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곳에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보배로운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보배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보배 삼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대적이 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또 비운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